여러분은 해마다 성묘를 다녀와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며칠을 두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묘 앞에 올려요.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렇게 한참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도리를 다했는데 분명 정성을 쏟았는데 어쩐지 가슴 한켠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봐요. 숫자는 그대로예요.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자식의 앞길은 여전히 답답하고 몸은 해가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이런 의심이 올라와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매년 빠짐없이 다녀오는데 왜 우리 집안은 늘 이 모양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지만 꼭 드려야 할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 가운데 아마 평생 정성이라고 믿어온 바로 그 음식이 오히려 조상의 기운을 닫아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저 역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집안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어쩌면 3대를 두고 막혀있던 그 무언가를 조용히 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가만히 나눠주세요.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을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는 해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끊임없이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니었어요. 조상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무리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분들이었어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손이 부르뜨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걸까요? 왜 정성을 쏟을수록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래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정성의 양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정성이 흘러가는 방향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수로가 엉뚱한 곳을 향해 있으면 물은 몸으로 들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정성도 그래요. 방향이 어긋나면 쏟을수록 새어나가요. 형식은 껍데기예요. 기운은 알맹이예요. 껍데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 올려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은 마른 수로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껍데기를 누르는 데만 마음을 써왔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러나 기운은 양을 보지 않아요. 기운은 결을 봐요. 결이 맞으면 작은 한 그릇으로도 충분하고 결이 어긋나면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도 한 톨의 복도 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3대째 가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집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평생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이제 그 아들마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새벽 어스름부터 늦은 밤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했어요. 그런데 돈은 버는 족족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빚은 해마다 조금씩 불어났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이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에 저는 딱 한 가지를 물었어요. 성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을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올리려고 무리를 해서 장을 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차립니다. 떡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모든 것이 보였어요. 그가 평생을 두고 정성이라 믿어온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방향을 모른 채 자기 손으로 집안의 기운기를 조금씩 막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에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우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무슨 책 속에나 있는 까다로운 학문 같았어요. 하지만 우행 철학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행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고 마당의 흙 속에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고 밟고 만지는 그 모든 것 안에 우행이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바로 토생금이라는 이치예요. 흙이 금을 낳는다는 법칙이에요. 여기서 토는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심이고 안정이고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여 길러내는 어머니 같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실이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풍류의 기운이에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틔울 수 없어요.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 그 뿌리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조상이에요. 조상은 우리가 딛고 선 땅이고 우리가 뻗어내린 뿌리예요. 조상의 묘는 단순한 흙무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예요. 자손에게로 흐르는 에너지의 발전소예요. 그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갈 때 재물과 건강운이 마치 산에서 골짜기로 물이 내려오듯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흘러내려와요. 반대로 그 발전소가 막히거나 식어 있으면 아무리 후손이 발버둥을 쳐도 기운은 메말라요. 그래서 성묘에서 무엇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그 발전소에 어떤 연료를 넣느냐 하는 문제예요. 맑은 연료를 넣으면 통로가 부드럽게 열려요. 착한 연료를 넣으면 그 통로가 도리어 막혀버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 가지를 모른 채 좋은 마음으로 엉뚱한 연료를 부어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주세요. 저도 처음 이것을 알았을 때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토록 깊고 강한 기운을 품고 있다니 한동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이 조용히 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리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아요.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기운이 담겨 있어요. 성묘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단 하나의 음식, 그것은 갓 지은 흰쌀밥 한 그릇 혹은 이른 새벽에 뒤로 올린 정화수 한 그릇이에요. 쌀은 수천 년 동안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해온 곡물이에요.
땅에서 자라고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빨아들이며 익어가는 쌀은 토의 정수예요. 그 쌀의 껍질을 벗겨 하얗게 도정한 흰 쌀밥은 그 수물이 모두 거치고 남은 가장 순수한 토의 에너지예요. 그 순수한 토의 기운이 조상의 묘 앞에 바쳐질 때 그것은 메마른 뿌리에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요. 굳게 닫혀있던 조상의 에너지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고 그 열린 통로를 따라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로 천천히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요. 정화수는 또 어떤가요? 정화수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른 새벽 가장 먼저 길어올린 물이에요. 그 순수함 그 자체가 조상의 토 기운을 촉촉이 적셔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줘요. 정화수 한 그릇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겨요.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기운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함 앞에서 혹시 허탈해지셨나요? 고작 밥 한 그릇이라니, 고작 물 한 그릇이라니.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핵심이에요. 기운은 욕심을 통과하지 못해요. 기운은 오직 비워진 자리로만 흘러요. 흰 쌀밥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은 욕심이 가장 적게 묻은 곡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리는 방법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친정 어른처럼 하나하나 일러드릴게요. 먼저 반드시 성묘 당일 아침에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해요. 전날 남은 밥이나 즉석밥은 이미 기운이 흩어진 상태예요. 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그 따뜻한 기운 속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김이 오른다는 것은 기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살아있는 기운을 조상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반드시 흰색이나 자연색 계열을 쓰세요. 붉은 계열의 그릇은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을 내뿜어서 토에 고유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흩어버려요. 그릇 하나에도 기운이 깃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밥그릇을 올릴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한 손으로 툭 내려놓는 행위는 기운의 단절을 의미해요. 두 손이 함께 만드는 그 공손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비로소 기운으로 바뀌어 조상께 전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밥그릇을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하세요. 조상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부디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요. 매끄럽게 꾸며진 첫마디보다 눈물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이 에너지의 통로를 훨씬 크게 열어줘요. 그러니 말이 서툴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진심,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아무리 흰쌀밥을 정성껏 올려도 그 옆에 기운을 어지럽히는 음식이 함께 놓여 있으면 그 정성은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두고 늘 이렇게 생각해요. 깨끗한 샘물 옆에 독초를 심어놓고 왜 물이 자꾸 썩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팥시루떡, 팥죽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부정한 기운을 쫓는 데 쓰여온 음식이에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붉은 팥의 강한 양기는 음의 기운을 밀어내는 성질을 지녀요. 그런데 조상의 에너지는 음의 영역에 속해요. 팥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은
조상의 기운을 향해 이리로 오지 마시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올린 그 떡이 실은 눈을 닫는 빗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고추와 마늘과 생강처럼 자극이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이런 재료들은 화의 기운을 지나치게 들쑤셔서 제사상 전체의 기운을 흩어버려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한번 파문이 일어나면 그 연못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해요.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흐트러지면 맑은 통로가 되어주지 못해요. 비린내가 강한 날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는 곧 에너지의 진동이에요. 날카로운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 순간 음과 양의 고요한 균형이 무너져요. 우리가 코로 맡는 그 냄새가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에서는 거센 파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운이 빠져버린 음식이에요. 전날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 마트에서 사온 즉석 제품, 그리고 짜증과 피로 속에서 마지못해 준비한 음식, 이것들은 형태는 그럴듯하게 갖추었어도 그 안에 기운이 텅 비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는 행위예요. 어떤 마음으로 쌀을 씻고 어떤 마음으로 불을 올리느냐가 그 밥 한 그릇의 기운을 결정해요. 오랫동안 이것을 모르고 해마다 팥떡을 올려오신 분들께는 적잖이 충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알았으니 다음 성녀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일을 묻어두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잠시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유독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나요? 마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나요? 늘 같은 자리에서 발이 묶이는 듯한 그런 패턴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을게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줄이 어쩌면 가장 먼저 막힌 통로를 여는 첫 숨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아는 것을 실제 삶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아무리 깊은 진리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결에 흩어지는 말 한마디에 지나지 않아요.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진심과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려는 의지뿐이에요. 제가 3가지 작은 의식을 읽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마음에 가만히 새겨두세요. 첫째는 집을 나서기 전의 의식이에요. 성령은 묘지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집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돼요. 출발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천천히 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함을 가득 담으시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의 원망과 조급함을 멀리 내보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오늘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오직 감사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조급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리에 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여러분보다 먼저 묘 앞에 도착해서 통로를 닫아버려요. 반대로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의 공양은 끝나 있어야 해요. 그 절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둘째는 제사상 위의 배치와 방향이에요. 흰쌀과 폭은 정화수 한 그릇을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에
그리고 묘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으세요. 기운은 거리에 반비례해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운의 전달은 약해져요.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곧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가만히 불러드리세요. 혹시 이름을 모르신다면 저희 조상님이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기운의 세계에서는 연결의 다리를 놓는 일과 같아요. 셋째는 집으로 돌아온 뒤의 의식이에요.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손을 씻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묻어온 잡된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금의 에너지를 집안에 차분히 안착시키기 위한 경계의 의식이에요.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조상님의 은혜를 이 집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 다음에는 창문을 잠시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정체되어 있던 묵은 기운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해요. 환기를 마친 뒤에는 식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놓으세요. 이 물 한 컵은 성묘에서 열린 에너지의 통로를 따라 흘러들어온 기운이 집안의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요. 이 물을 사흘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사흘이 지난 뒤에는 그 물을 화분의 흙에 부어주세요. 땅에서 온 기운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토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서예요.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함이야말로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는 통로예요. 의식의 크기가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의 순수함이 효과의 깊이를 결정해요. 거창한 상차림보다 갓 지은 밥 한 그릇에 담긴 맑은 마음 하나가 훨씬 멀리, 훨씬 깊이 가닿아요. 앞서 말씀드린 경상도 산골의 그 아들이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평생 정성이라 믿어온 것을 내려놓는 일이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다음 성묘 때 화려한 상차림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빚을 내서 장을 보던 그 손으로 그저 당일 새벽에 갓 지은 흰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지었어요. 흰 그릇에 담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묘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감사함 하나만 마음에 담은 채 절을 올렸어요. 그가 나중에 저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 뒤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어나가기만 하던 돈이 조금씩 손에 남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쫓기던 눈빛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재물보다 먼저 마음이 풀리는 것, 그것이 통로가 열렸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지를요. 오랜 세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빚의 무게에 짓눌려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세요. 자식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그 아이 앞길이 종처럼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는 부모님이 계세요. 몸이 매년 성묘에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오래도록 품어온 분도 계세요. 그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오랫동안 막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열 수 있어요. 운명은 한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은 흐르는 것이에요. 강물은 돌에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흙에 막히면 스며들어 흘러요. 막힌 것처럼 보이는 운명도 결국은 흐를 길을 기어이 찾아내요. 다만 그 길을 찾는 데에 사람의 정성이 한 줌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정성이에요. 알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이미 막힌 통로에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맛 지은 흰 쌀밥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진심 하나 가만히 담아서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안에 3대를 두고 흐릴 복의 물길을 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예요. 빛 때문에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드는 분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요.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어 마음 졸이는 분께는 그 아이의 발걸음 앞에 환한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지쳐있는 분께는 잊고 있던 생기가 다시 온몸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드렸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가만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일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는 참 고마워요.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기를 바라요.